다 같이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다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에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된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주님께 아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오늘 선포될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남아있어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말씀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 받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부활이 없다 믿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문맥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시찰하시는데요. 성전의 상태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신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현 종교 체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깨끗하게 한 다음 다시 쓰기 위해서 청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성전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성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돌로 된 성전과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종교 체제에서는 더 이상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된 성전을 바다에 집어 던지시고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은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옛 종교 체제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언약 백성의 설립이 복음서의 후반부를 지배하는 중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선언된 후에는 왜 현 종교 체제의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가 논쟁이라는 형태로 계속 제시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요, 예수님의 권위와 납세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종교 체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이란 형태로 예수님과 함께 붙어보면서 왜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해서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부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성전 권력 세력, 일종의 정치 세력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을 독점하고 있었고요, 성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요,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쉽게 말해 사두개인들은 기득권들, 귀족층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은 헤롯 당과도 긴밀히 교류하는 친정권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이렇게 같이 등장할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요, 부활, 천사, 영생, 영혼 등 영적인 진리를 모두 거부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고요,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그러한 표현과 개념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활, 천사, 영생, 영혼 등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진리는 모두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은요,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는 현실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논쟁을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이 인용한 이 율법은 소위 계대법 또는 형사취수제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25장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5장은 만약 한 형제가 먼저 죽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대신 책임지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바로 이 법을 이용해서 모순이 벌어질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만약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어서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취하고 또 둘째가 죽어서 셋째가 그 형의 아내를 취하고 그런 식으로 7명 전체가 첫째 형의 아내를 다 취했다면 그 아내는 마지막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죠. 이 질문은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부활이 허구다, 부활은 가짜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을 욕보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2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은 단순히 이 세상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부활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라도 이 상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강하고 신령하고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연속성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새로울 것입니다. 불연속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되 완전히 새롭고 더 놀랍고 탁월한 방식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더 이상 없다. 그때에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놀랍고 탁월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께서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 며칠 전에 이런 간증을 하셨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자매로 만나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천국에서는 자매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과 간증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붙들었던 모세오경에서 부활을 증명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분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크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습니다. 철저히 세상의 권력과 돈을 탐하며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심판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을 때, 또 내세와 영생을 믿지 않을 때 우리도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탐욕을 따라 살게 되고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는요, 철저히 세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따르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믿어서 이 땅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철저히 세상적으로, 철저히 탐욕적으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삶에서는 마치 천국을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부활도 내세도 영생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내 욕심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고등부 캠프가 시작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 부활을 믿는 믿음, 영생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마치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주님 얼마나 현실적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주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주님 제사장 직분도 독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돈벌이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 자신들의 권력과
또 이익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또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주님 안에서 가장 하나님 온전하고 또 하나님 탁월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살 때보다 또 주님 부부 관계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또 하나님 탁월한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믿는다 말하지만 천국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의 하나님 그 삶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청년부와 고등부 캠프가 하나님 시작됩니다. 주님, 오직 청년부와 고등부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의 주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싸워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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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 또 담당하는 모든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주의 은혜를